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사항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린 것이죠. 성도님들 혹시 귀신이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배우신 성도님들께서는 당연히 그 귀신이 존재하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셨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으로부터 귀신 쫓는 능력을 받아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내쫓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귀신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아니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아니면은 세상에 귀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 아마 사람이 죽어서 원한이 있어서 성불을 못하고 이 세상에 귀신으로 남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것은 아마 TV나 영화, 공포 영화 같은 거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잘못된 세상의 지식 안에서 귀신을 사람들의 생각으로 상상으로 잘못 묘사하고 이해하려 할 때 생겨난 오해입니다. 잘못된 지식입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귀신은 천사가 타락한 악한 영이 역사입니다. 2000년 전에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는 모든 정신 이상자들을 아마 귀신 들렸다고 정의를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님조차도 귀신에 들린 게 아닌가 하고 소문을 내고 다녔죠. 모든 정신 이상자들을 다 귀신 들렸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뇌에 문제가 있어서 또는 큰 충격을 받아서 의학적인 이상이 생겨서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귀신이 역사하여서 귀신 들린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여인의 딸도 분명히 이 귀신에 들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이 귀신에 들리면은 귀신 들린 사람의 주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귀신이 사람들에게 재난을 가져온다고 믿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생기면은 성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여인은 결코 자신의 딸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귀신에 들렸다고 성 밖으로 내쫓아서 거지처럼 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딸을 원래대로 돌릴 수 있을지 고민하며 방법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아주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 예담이가 있지요. 만약 저에게도 이 여인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도 결코 예담이를 포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는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스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청하였습니다. 25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엎드려서 간절히 자신의 딸을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을까요? 바로 고쳐주시진 않으시고 처음에는 거절을 하셨습니다. 2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신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온 이 여인에게 아주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모욕적인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딸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한 여인을 개와 같다고 표현하신 것이 정말로 놀랍고 신기하게 여겨지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계획적으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인 스로보니게 사람에게 떡을 주는 것은 개에게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아주 모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청을 하였습니다. 자, 28절 말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이런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개라고 말씀하셨던 비유가 아니라 직설적으로 말한 거죠. 이방인인 너는 개와 같다.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어도 그렇습니다. 저는 개지만 개일지라도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간절히 원하는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이 여인의 딸을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크게 칭찬받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여기 크도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가스라고 합니다. 영어에 여러분 성도님들 메가라는 말 들어보셨죠? 메가라는 접두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메가바이트, 메가톤, 톤인데 메가톤인 거예요. 자, 이런 메가라는 접두어가 있습니다. 이 메가라는 말의 뜻은 100만을 의미합니다. 이 메가라는 말이 바로 크도다, 크다라는 뜻을 헬라어인 메가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메가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이 여인의 믿음이 100만 톤만큼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칭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은 사람은 단 2사람뿐입니다. 바로 이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병든 하인을 두었던 로마의 백부장 단 2명뿐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것일까요?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귀신을 내쫓고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고 한들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만나지 못했다면 이 여인의 딸은 고쳐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침 이 여인이 사는 수로보니게 근처인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에 오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한달음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64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64km면은 차로 1시간도 안 걸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지만 차도 없고 또 집에 귀신 들린 딸도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침 예수님께서 근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딸의 어려움, 귀신 들린 것을 예수님께 가져갔던 것입니다.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희도 저희들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다행인 것은 저희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찾아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있는 곳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강목교회 성도님들을 모든 어려움 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저희가 주님께 나아와 예수님의 도우심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혼자 고민하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수리아에 있는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의 도시였고, 이 이방 나라에서 나고 자란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하여 별로 아는 것이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웃 나라의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기초적인 지식은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고, 이 귀신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웃 나라야 이스라엘의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수로보니게 여인은 막연히 예수님이 내 딸을 고칠 수도 있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와 같다고 비교했을 때 아마 화를 내고 예수님을 떠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고, 예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왔고, 또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개한테 먹을 것을 자녀의 떡을 줄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떼를 썼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아주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 고백이라면은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수로보니게라는 가나안 족속의 이방인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왔다는 것, 이방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줄 수 있음을 믿었던 것처럼, 같은 이방인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이와 같이 컸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각목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굳센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신가라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굳게 믿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PPT를 제가 죄송합니다. PPT가 온전하지 못한 상황이네요. 자, 수로보니게의 마지막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26절 말씀, 저희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인데,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왔고 예수님을 믿었고, 또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이방인, 자기에게 예수님은 또 이방인이거든요, 외국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 심지어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무릎 꿇고 간절히 간청하는 여인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을 하셨죠.
하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거듭 간청하고 떼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여인의 기도에 마침내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기도를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말보다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결코 지나가는 식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힘들어요 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기도와 간구, 저희들은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삶의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넘쳐나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이런 시기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다 그들의 믿음을 지켰을 때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었고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면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문제, 어려움, 고난과 고통,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저희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을 줄 압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백부장처럼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결단코 예수님의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